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짜 시원함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진짜 시원함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복이죠.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죠. 세상은 돈이나 명예, 성공을 복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주어졌을 때 야, 너 복 받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요,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순례의 길로 오른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사모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성전 순례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시인이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자, 오늘 1절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장막은 성전을 말하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 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그 정말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조차도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건물도, 이 예배당 하나하나도 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가 가까이 있고 편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왔어요. 이 예배당에 앉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좋은지 몰라요. 아, 내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감격이 올 때마다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대학생 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우리 소건사님 계신 저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예전에 여기가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앞쪽에 늘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남자, 그 여자 같이 갔던 것들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다 중매로 결혼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 갔던 것도 사랑스럽고 장소도 사랑스러워요. 오늘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시인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성전을 향한 갈망,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사는 미물인 작은 새도, 참새와 제비조차도 부러운 거예요. 이제는 3절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새도 제비도 그곳에, 그 제단의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걔들이 나보다 낫다,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아멘. 여기 주의 집도 성전을 말하죠.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살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말해요.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결국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관계가 가까운 거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84편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점쟁이 여종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우 쳐요. 엄청나게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한밤중에. 여러분, 매를 맞으면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그 통증이 막 몰려오는 거죠. 매 맞은 곳, 채찍에 맞은 곳에서 여러분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이 밤이 되면 또 서름이 같이 밀려오죠. 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나? 이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 안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한 수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내 삶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다. 그러면 우리 삶에 찬송이 끊이질 않아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인은요,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함께 5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말해요. 근데 그 길이 대로다는 거죠. 대로. 8차선, 10차선, 12차선 넓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5G처럼 팡팡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고 주님 만나러 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이 대로가 열려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 나오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모해도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얘기 좀 했는데요. 제가 해성교회 처음 오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농성동에 살았어요. 농성동, 서구 농성동에 살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쭉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이 돼서도 새벽 기도를 나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 나갔어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그냥 나가 새벽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 해성교회로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가고 싶은데 농성동에서 여기가 멀어요. 새벽에도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라.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달려가자 그래가지고 4시 20분쯤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한 30분이 걸려요. 그 양동시장 지나가지고 그 복개도로 이렇게 가지고 막 달려와요. 그러면 빨리 오면 25분, 늦어도 30분 안에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버스 타라고, 이 6시 넘으면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큰 주차장 있죠. 그 옆에 할매추어탕하고 그 사이에 예전에 버스 정장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면 저희 집에까지 한 번에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갔어요. 학기 중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자주 그렇게 하고, 또 학기 중에도 공부하면서 가끔 그렇게 나오면서 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이 대로가 저에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좋고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나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6절에 보니까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박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박하 골짜기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 눈물 골짜기라고 적어진 그 글자 앞에 작은 숫자 1이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또 1로 돼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하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걸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나가는 이 순례자들이요, 주를 만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물이 없는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그래요. 물이 없는 이 길을 지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먼 길을 걸어왔어요. 순례의 길을 따라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물이 없는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럼 갈증이 나죠. 제 동기 중에,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신교대 동기 중에 제가 92번, 신교대 92번이고 91번 중에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자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같이 우리 그 행군을 하는데, 행군할 때 이 물을 못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가다가 옆에 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갈증이 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나 저 논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저 물을 다 마셔버릴 테야. 나 말리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러다 맞는다. 내가 그러면 제가 막 말렸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갈증나면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 논의 물이라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이 박하 골짜기를 힘들게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로 인해서 그 골짜기에 웅덩이들의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요. 오늘 6절이 그 말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서 순례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7절이 그 말이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나아가요. 그리고 결국 시온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 주님께 나오는 길이, 예배하기에 나오는 이 길이 마치 박하 골짜기처럼, 눈물의 골짜기처럼 여러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기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운지, 삶의 메마른 광야 같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주의 임재를, 또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이른 비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그 눈물 골짜기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예비해 놓은 그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이 대로가 돼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8차선, 10차선, 12차선처럼 여러분 뻥 뚫려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이 시온의 대로가 다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시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긴 여정, 박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도착한 거예요. 성전에, 이 궁전에, 주의 궁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밀려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한날이 내가 밖에서 다른 곳에서 보낸 첫날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 문간에 내가 누워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 문 앞에 내가 누워있는 거죠. 오랜 순례 여정을 마치고 걸어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 문간에 누워있는 거예요. 거린처럼. 그런데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간에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전에 다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세 있는 권사님들 신방에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힘들어도 일하고 밤에 이불 들고 싸갖고 가서 교회에서 철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요. 이제는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해요. 육신이 녹초가 되죠. 그래도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불 싸들고 교회 와서 겨울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책망해요. 야, 너 다 어디 가버렸냐? 그 사랑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그래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책망하세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고 큰 선교단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분의 우리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평생도록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그분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젊은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있죠. 저희는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말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세요. 그러면 놀랐어요. 와, 저 연세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주님이 내가 어제 막 만난 것처럼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랑이 사실은 더 깊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오히려 점점 식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이여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다. 여러분, 해, 빛이죠. 빛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이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흠없이 걷는 자를 말해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흠없이 걷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순례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제와 임재 안에서 그것을 복으로 누리고 복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냥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이 본문에서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런 정직한 자예요. 우리가 정직한 자죠. 우리가 온전한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온갖 은사와 선물이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시죠. 또한 성령님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이 해와 방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말하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으로 가득 찼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의심이 없이 또 마음과 확신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마음과 확신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전적인 신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세 번째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알려진 이 조지 뮬러가요, 젊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데요, 처음 자기 집에서 30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채, 두 채, 이게 집이 계속 늘어나요. 5채, 10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아원 한 동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아원이 건물 한 동, 두 동, 5동 이렇게 되면서 최대 동시에 2천여 명을 이 고아들을 조지 뮬러가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가 절대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2,000명을 매 끼니마다 먹인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리본데이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600명, 700명을 먹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그거 한 번 하고도 아이고 힘들다, 난리다, 난리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매 끼니 2,00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분을 신뢰하라, 전적으로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허드슨 테일러가요, CIM이라고 하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돕는데요, 최대 이 선교단체에서 많을 때는 1,000명의 선교사들, 1,000명의 선교사들을 이 혼으로 도와요. 그런데 역시 허드슨 테일러가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로, 믿음 선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필요를. 그래서 얼마나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오죽하면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아침 동산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중국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국은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성교의 험한 길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허든테일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럼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세 가지로 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의 집에 사는 사람,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